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8월 18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 걸쳐 한 천사가 손에 측량 막대를 들고 새 성전의 모든 곳을 오차 없이 정밀하게 재어나가는 길고 세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치수와 방의 배열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여, 이 숫자들이 나랑 대체 뭔 상관이라는 겁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42장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천사는 성전의 사방을 다 측량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전 전체를 둘러싼 담을 측량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경계였습니다.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되고 그토록 분명하게 구별된 이 성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완벽한 설계도 안에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건물이라도 그 안에 주인이 없다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주일 예배 참여와 봉사도 적절히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틀과 형식은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데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는 안녕하신가요?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은 바로 그 텅 빈 성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걸어 들어오시는 가슴 뛰는 장면입니다. 측량으로 완성된 그 성전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정교한 구조와 형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쳐 형체만 남은 백성들을 무섭게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에 그 빛나고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을 목격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아,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데 내가 그동안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뎌져 있었고 교만했던가. 하나님께서 10절에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아프게 누르는 정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했던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내 참모습을 발견하는 회개의 시간에 우리 텅 빈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앞에 바로 서서 내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삶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에스겔 10장 과거 유다 백성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동문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곧이어 바벨론의 침공과 성전 파괴라는 짙은 흑암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는 결국 폐허만 남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폐허를 만든 백성들을 향해 너는 그 죄를 잘못했으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는 그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 그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문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떠나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떠난 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자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선언입니다. 본문 2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며 그 위엄이 얼마나 웅장한지 상상하게 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5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에 드러나는 창조주의 위엄과 승리의 환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치자 사망의 그늘이 들이었던 땅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의 아침처럼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의 빛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3절, 에스겔은 심지어 이 영광이 내가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더라고 고백합니다. 심판 때 보았던 그 동일한 영광이 이제는 회복의 자리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거룩함이 이제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바로 흑암에 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공허와 절망만 가득한 땅에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정죄보다 은혜로 먼저 찾아오시는 이것이 바로 서론에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결코 우리를 안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본문 7절, 하나님은 내 보좌와 발등상으로 삼아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실제로 발을 딛고 영원히 거주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언에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7절에서 9절,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은 성전 문지방 바로 곁에 자신들의 왕궁을 붙였으며
심지어 죽은 왕들의 시체, 그리고 그들의 기념비와 교만을 성전에 바짝 붙여놓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워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는 갖추었지만 그 중심에 세속의 왕궁을 슬그머니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론에서 우리가 짚었던 텅 빈 설계도의 실체였습니다. 본문 9절,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이 악한 일들을 완전히 치워버리라고 명하십니다. 10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새 성전의 완벽한 설계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은혜의 잣대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교만하게 세워두었던 나의 의를 세우는 기념비와 세상과 타협했던 우상의 문지방들을 뼈저리게 깨닫고 영적인 통해를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를 파괴하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통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영적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나를 숨게 하거나 스스로 파괴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서면 스스로 무릎이 꺾이고 은혜 앞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율법의 정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토록 신실하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둔 세상의 왕궁에 양다리 걸쳐놓고 사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입니다. 그 거룩한 부끄러움을 통과한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확장을 약속하십니다. 12절은 이 위대한 새 성전의 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전 깊숙한 곳에 한 평 남짓한 공간만이 지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극도로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진 산 꼭대기 사방 전체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지성소를 둘러싼 좁은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방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 전체로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는 충만함의 선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정교한 측량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측량은 거룩함을 담아낼 그릇을 짓는 과정이었고 거룩한 부끄러움이 있는 회개는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12절에서 그 빈 그릇에 영광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의 백성이자 성전이 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지성소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좁은 지성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당만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이웃을 만나는 일상의 모든 산 꼭대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마주한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교한 구조와 형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영적인 통해로 내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삶 전체로 확정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않고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씀기도 2020에 열심을 다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머무를 수 있도록 영적인 열심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매일 작은 습관이 하나씩 쌓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말씀 5장은 읽는다. 오늘 하루 진짜 너무너무 바쁘니까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는 결단부터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로,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삶의 방식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구별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 곁에 왕궁을 붙여지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왕궁을 하나님의 보좌 곁에 붙여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더라도 어쩌면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 결단이 내 삶의 자리를 지성소로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 이웃사랑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섬김과 친절, 관용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텅 빈 공허함 속에 갇혀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자 큰 위로와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정교하게 측량되었으나 텅 비어있던 그 설계도 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며 세상 속에서 친절과 관용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밟는 가정과 일터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정교한 형식은 갖추었으나 정작 그 중심에 주님을 초청하지 못했던 저희의 텅 빈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정직하게 기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여겨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장소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가 되도록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또한 구원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세대가 주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또한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또한 구주의 사랑축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병성에 계신 환우분들과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소망과 또한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열방과 또한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 이웃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질서들과 틀이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